자매 여러분, 우리는 지난 화요일에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주제로 VIP 초청 축제를 가졌습니다. 우리 성도 중에 93분이 VIP 작정에 참여하셨고요. 사실 전체 교인 수를 생각할 때 생각보다 적은 인원입니다. 하지만 이제 첫 수를 떴습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분이 참여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전도는 복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의무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신자는 자연스럽게 이 말씀이 내 삶 곳곳에 흘러가도록 살아갑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여러분이라면 계속 작정할 수 있도록 또 전도할 수 있도록 실제 생활에서 미리미리 조금씩 더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어야 됩니다. 초청할 수 있게끔 미리미리 씨를 여기저기에 많이 뿌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 93분이 작정한 VIP 수가 200분 됩니다. 그리고 약속해서 모시고 온 VIP가 90명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고 또 오늘 주보에도 나와 있듯이 비록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예수님 믿겠다, 내가 이제 교회를 다녀봐야 되겠다라고 작정하신 결신자가 56분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이 결심이 흔들리지 않고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라고 등록 카드를 내신 분이 15분이나 되고 오늘 한 4분 정도가 오신 것, 4-5분 정도가 오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역자들 통해서 피드백을 받아보니 작정하신 우리 성도들이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서 결신자나 비결신자를 교회로 인도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제법 많이 있으십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맞습니까? 이것을 생각할 때 이번에 참 이 축제를 잘했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복음 전도의 마음을 다시 가지게 된 것도 그렇고요. 또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 중에 150분 정도 되는 봉사자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모두가 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고 또 산상기도회 같은 곳에도 또 참 쉽지 않은데 같이 올라가서 기도하는 일에 참여해 주셨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것들을 생각할 때 이번에 우리 교회가 좀 힘을 낸다, 힘이 좀 붙는다 하는 느낌이 들어서 좋았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해나갈 전도 축제는 사람들이 밀물처럼 들어왔다가 또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그런 축제는 아닙니다. 나와 관계 있는 분들, 내 가족들, 지인들, 친척들, 그리고 내가 정말 전도하고 싶은 분들, 그 영혼이 너무 가여운 분들, 지금 마이크가 많이 울리는 것 같은데요. 혹시 조금 조절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뒤에는 괜찮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손을 한번 보기는 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자꾸 신경이 쓰여가지고 죄송하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정말 전도하고 싶은 분들, 그리고 그 영혼이 가여운 분들, 예수 믿지 않은 채 세상을 떠나게 되면 너무 마음이 아플 것 같은 그런 분들, 정말 내 인생의 소수의 VIP를 기도하면서 모시는 축제입니다. 이분들이 우리 교회를 방문해서 마음이 좀 넉넉해지고 또 안식을 누리며 초청한 지인들과 더 깊은 추억을 만들고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가지게 합니다. 그리고 복음 메시지를 통해 뭔가 생각을 전환하게 하고 또 인생의 전환점으로 삼는 그런 일을 돕는 기타 전도 축제와는 조금 다른 형태의 축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전히 예배드려야 되는 주일에 이 일을 하지 않고 평일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셨듯이 이렇게 모시고 오면은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힘을 모아서 순서를 진행하며 함께 전도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듯이 제일 핵심되는 시간, 또 가장 힘든 이 줄당 다리게 하는 이 시간은 제가 책임집니다. 이 축제 두 번째 만나면 아마 내년 6월경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 1년 동안 우리 각자의 실제 삶에서 그리고 교회 생활에서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는 복음 전도에 힘쓰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맞습니까? 네. 아닙니까? 네, 여러 가지 면에서 연약한 분들, 또 힘든 분들, 갈등하시는 분들, 참 삶의 목표가 없는 분들, 또 여러 가지 상처가 있는 분들이 오셔서 영육간에 건강하게 되는 교회, 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서 참 개혁주의 바른 신앙으로 무장하는 그런 신자들이 많아지는 성숙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번 초청 축제 때 살폈던 말씀이 오늘 본문 23절입니다. 모세가 아름다운 아이였다, 아름다운 사람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축제를 마친 후에 어떤 말씀으로 설교를 할까 고민하다가 이왕에 모세를 살폈는데 또 축제 때 오셨던 분들이 오늘처럼 이렇게 출석하실 것 같아서 이 본문을 좀 더 깊이 살피려고 잡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모세의 부모가 모세가 태어났을 때 아름다운 아이였다, 이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건을 직접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출애굽기는 더 노골적입니다. 출애굽기 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잘생겼다 이렇게 표현하죠. 성경에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여러분, 다른 본문이 있는데 혹시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모세가 태어난 탄생 기사가 기록되어 있는 성경 혹시 아시겠습니까? 바로 사도행전인데요. 사도행전 7장 20절을 보시면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지난 화요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갓 태어난 아이를 보면서 아름답다, 잘생겼다, 어울리는 표현은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방금 읽었던 사도행전에 따르면 왜 이런 표현이 가능한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모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라는 겁니다. 즉 모세의 부모도 하나님과 같은 눈으로 모세를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해야 되겠죠. 하나님은 왜 모세를 아름답게 보셨을까? 여러분, 모세도 타락한 인간 아닙니까? 인간은 모두 악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를 보시면서 아름다웠다, 잘생겼다, 준수하다. 하나님은 도대체 모세의 무엇을 보시고 아름답다 하셨냐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은 정말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하나님 복 주셔서 큰 민족이 되었고 번성했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노예 생활하고 있었고 또 애굽이 칼로 그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고 그 계획을 실제 우리 인간 세계에서 실행에 옮기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첫걸음이 바로 일전에 살폈던 대로 모세의 부모가 서로 믿음 안에서 결혼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가정에 이스라엘을 구원할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따라 앞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 험난한 길을 걸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것은 한 민족이 해방되는 정도가 아니죠. 죄와 사망의 나라, 사탄의 방해, 사탄의 속박 속에서 하나님의 이 불쌍한 백성들을 구원하는 겁니다. 사탄의 이 권세, 이 방해, 모세와 이스라엘을 막아서는 죄와 사망의 세력이 얼마나 크고 강하겠습니까? 이후에 광야에서의 삶은 또 쉬웠습니까? 이스라엘을 이 광야에서도 강하게 몰아붙이던 세력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이 일은 그냥 한마디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고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일을 이 모세가 하게 됩니다. 무지몽매하고 불쌍한 이 백성들을 하나하나 가르쳐서 설득하고 이들을 인도하고 안내하여 이 일을 완수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정하신 길, 모세를 부르신 길입니다. 모세는 앞으로 이 고난의 길을 반드시 걷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그저 한탄하고 하나님 나는 왜 이렇습니까? 나는 왜 이 길을 걸어야 됩니까? 다른 사람들은 안 걷는데. 원망하고 불평하며 걷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야 합니다. 넓은 가슴으로 부모들이 자녀를 가슴에 품듯 이스라엘을 가슴에 품고 눈앞에 대적 이 악한 세력들을 뚫어내며 끝까지 이 길을 가야 합니다. 모세 역시 여러분 그 본성이 악합니다. 그리고 또 약한 사람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런 악한 자, 이런 약한 자, 이런 죄인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을 걷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름답게 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성경에 여러분 위대한 모든 인물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이 고난의 길을 각자에게 주어진 각자의 고난의 길을 다 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보시면서 아름답다, 잘생겼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여러분 F4가 있습니다. 꽃미남 4인방이 나옵니다. 제일 첫 번째가 누구냐? 요셉입니다. 한번
이 구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갑자기 이 말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미 형들의 배신을 받아서 고난의 길로 들어왔지만 바로 이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은 앞으로 극심한 고난의 길로 쫙 들어갈 겁니다. 그 들어가기 직전에 뭐라고 표현하느냐?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두 번째 아름다운 사람이 방금 읽었던, 우리가 앞서 읽었던 모세죠. 그리고 세 번째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다윗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사무엘상 16장이잖아요. 17장에 가면은 이제 골리앗하고 싸우는 그런 이야기들이 쭉 펼쳐집니다. 다윗은 앞으로 이 고난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대적들을 다 무너뜨리고 본인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 가운데서도 왕으로 살아야 했기 때문에 고난의 길을 걸어야 하고, 이 길을 걸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이 다윗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1장 4절,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국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포로 생활합니다. 포로기의 백성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다니엘에게 주어진 책무가 굉장합니다.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를 보시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이가 아름답다, 흠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겁니다. 즉 이 아름답다라는 성경의 표현은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고난의 길에 있는 자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이들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들이었고, 하나님은 이 고난의 길을 걸을 이 자들을 보시면서 아름다운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사람들이 볼 때도 아름다웠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어떻게 보았습니까? 아름답게 보았습니다. 물론 아름답게 보고 잘못되게 행동했지만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봐도 아름다운 겁니다. 그저 잘생겼다는 뜻이 결코 아니라는 것 이제 아시겠죠. 적국의 원수들도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을 보면서 아름답다고 여긴 겁니다. 그 아름다움을 질투합니다. 시기합니다. 그의 지혜를 깎아내리려고 노력합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하지만 이 원수들이 볼 때도 아름다운 사람인 겁니다. 골리앗이 다윗을 보았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독특하게 이 아름답다라는 표현이 두 번이나 나오는 사람인데요. 사무엘상 17장 42절,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길을 걷는 자들, 하나님께서 정하신 고난의 길을 걷는 자들, 하나님의 부르심에 겸손히 응하는 자들, 이 자들은 하나님 보시기에만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사람이 보기에도 아름답습니다. 심지어 세상 사람, 원수들이 볼 때도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은 아름다운 게 정상입니다. 이 원수들은, 세상 사람들은 이 아름다움의 근원을 모릅니다. 아름다움의 이유가 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이 볼 때 이 하나님의 부르신 사람, 하나님의 사람에는 범접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 가득 배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 아름다운 사람의 모습입니다. 모세의 아름다움은 여러분 바로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것에 긴밀하게 연관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고난의 길을 모세 스스로도 깨닫고 그 길을 걷겠다고 작정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24절과 25절을 한번 보십시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그가 선택한 겁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안 살겠다고 하는 것은 그의 선택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렇게 사는 것을 그가 선택했다는 겁니다. 이걸 좋아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일강에 버려진 모세는 애굽 공주에 의해 구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애굽의 왕자,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습니다. 온갖 좋은 교육을 받고 그 결과 애굽의 모든 지혜를 터득했습니다. 다재다능했습니다. 말과 행사가 능했고 용맹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1절로 22절에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그런데 모세는 이렇게 사는 것을 거절한 겁니다. 이렇게 사는 것을 거절하기로 선택한 겁니다. 이 자신의 능력을 그저 없애버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능력으로 애굽을 누리는 것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대신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이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고 그것을 자신의 길로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길로 부르셨구나. 나는 이 길을 선택해야 하는구나. 나는 이 길로 가겠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고난이 예정된 길이지만 그걸 깨닫고 스스로 그 길을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모세가 이 길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모양으로 선택했습니까? 무엇을 보고 모세가 이 길을 선택했다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찾으셨을 텐데요. 오늘 우리 본문은 23절에서 25절이지 않습니까? 28절을 한번 보십시오. 28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이게 출애굽할 당시 있었던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28절은 출애굽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27절,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따라서 이 27절에 애굽을 떠났다라는 표현은 출애굽이 아니라 그 이전에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던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출애굽 3장에서 모세를 다시 부르셔서 애굽으로 보내시는 것이죠. 27절과 28절은 바로 이 사건들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읽었던 24절, 5절 그리고 읽지는 않았지만 26절, 이것은 바로 그 전에 있었던 내용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24절,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한 이 어떤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출애굽기 2장 11절 한번 보실까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제가 읽고 다음 사도행전은 여러분들이 읽어주십시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이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그리고 사도행전 7장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아닙니다. 23절부터 해야 됩니다. 시작.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예,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모세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 한번 보러 나갔는갑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저 마실 나가듯이 그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러 나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그것을 자기 형제들이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 그저 마실 나가듯이 놀러 가듯이 보러 간 게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정체성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왜 자기를 불렀는지, 뭘 하라고 불렀는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왜 그동안 애국 왕자로 살게 했는지, 왜 애굽의 모든 지혜를 가르쳐 주셨고 다재다능하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는지 제대로 알은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알고 지금 그 일을 상당히 준비하고 나가서 그 일환으로 형제들을 돌보러 나간 겁니다. 그는 왕궁에서 살았지만 이 정체성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때가 되면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는 오랫동안 이 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시간만 기다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형제들을 보러 나갔습니다. 그들을 돌보기 위해 직접적인 일을 시작한 겁니다. 이것은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을 거절하는 그의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걷기로 각오하고 그 길을 좋아하여 스스로 선택하여 그 형제들을 돌보러 나갔던 겁니다.
어떤 형제가 원통한 일을 당하는 것을 공교롭게도 봅니다. 그를 보호합니다. 그 원수를 쳐 죽입니다. 그저 감정이 격해서 충동적으로 벌인 짓이 아닙니다. 설령 이 일이 성급했다 손치더라도 모세는 적어도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으로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을 시작하고 계신다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백성도 내가 이렇게 하면 깨달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백성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 길을 본인이 선택하고 이 길에 자신을 맡겼다는 것이 모세의 모습입니다. 이후의 내용은 다음번에 살피겠지만 모세는 바로 이 길, 이 고난의 길 걷는 것을 직접 선택했고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그 길을 막 억지로 끌려가네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도 그 길을 좋아해서 선택하고 이것이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이었다는 겁니다. 앞서 살폈던 성경의 꽃미남들을 여러분 보십시오. 처음에는 정확하게 이게 뭔지 모를 수 있습니다. 알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들 모두는 모세와 같이 이 길 가운데서 정확히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정확하게 응답했던 겁니다. 요셉은 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살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미리 애굽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비록 배신당했죠. 형제가 원수가 됐잖아요. 분을 참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일이 형제들의 배신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 하나님이 그에게 가라고 하시는 고난의 길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선택하여 그 일을 끝까지 마무리합니다. 다윗 역시 자신의 역할이 블레셋 손에서, 대적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구나, 이걸 위해서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골리앗에게 나아간 것은 그의 선택입니다. 이 부르심을 받아서 이 일을 선택하여 마무리합니다. 다니엘 역시 포로기에 이스라엘을 보호하며 회개하는 것이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 일에 헌신했고 사자굴 앞에서도 기도하는 그 사명을 선택하여 마무리한 겁니다. 누구 하나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작정, 이 하나님의 계획을 거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일을 스스로 자신의 자유로 선택하여 끝까지 완수합니다. 성경은 바로 이런 신자들을 아름답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모든 아름다운 사람들이 그토록 보고자 했던 가장 아름다운 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아름다우신 이유는 이들의 아름다운 이유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길, 가장 고통의 길, 아무도 갈 수 없는 그 길을 가시기 위해 주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이 길이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아셨고,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도 그 길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8장 6절,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누가복음 2장 52절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그 다음 표현을 보십시오.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뿐만 아니라 일전에 살폈던 대로 세례를 통해 고난의 대관식에 참여하던, 본격적으로 이 고난의 길을 걷겠다고 하시는 예수님을 향해 하늘에서 아버지께서 외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께서도 결국 십자가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렇게 말씀하셨기도 했지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이 직접 그 길을 선택하여 가신 겁니다. 바로 이 아름다우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는 우리도 아름다운 아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바라보십니다. 아름다울 것이 없는, 하나도 없는 우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아버지의 눈을 사랑에 멀게 했습니다. 늘 한탄하고 원망하며 불평하는 우리여서 사실은 그 어떤 길도 걸어갈 수 없는, 돌아보면 도대체 내가 뭘 하고 살았는지 후회되는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나의 길을 걸었는지도 모르잖아요. 자신 있게 말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나
감히 우리 앞에, 이런 우리 앞에 다시 걸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눈, 우리의 시각을 날마다 바꾸어 주셔서 이 길 끝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길을 우리 스스로도 선택하여 걷도록 결심하도록 이 자유를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제 죄인, 악인, 약한 사람, 부정한 사람, 못난 사람에서 변화되어 아름다운 아이, 아름다운 사람인 이유인 겁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부끄러운 표현이지만 좀 넘사스럽지만 저 역시 아름다운 아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동의를 안 하시나요? 하나님께서는 전혀 아름답지 않았던 저를 아름답게 보셨습니다. 확신합니다. 아름답게 보신 것 맞습니다. 저 때문이 아니고 말씀 때문이죠. 그리고 저를 교역자의 길로 부르셨습니다. 처음 교역자의 길로 들어섰을 때 갈등도 있었습니다. 이게 맞나? 이게 내 길인가? 하지만 이 고난의 길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목사가 되려고 준비해야 하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여전히 많이 부족하고 부끄럽지만 하나님 앞에서 감히 최선을 다했노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목사는 교회의 사람입니다.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희생하고 헌신하지 않고는 교회가 안 되고 목회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희생과 헌신을 선택하는 것을 그동안 너무 즐거워했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은 목사의 희생과 헌신을 당연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아니라 그동안 있었던 교회의 성도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어서 저는 이걸 선택한 겁니다. 목사는 가르치는 자입니다. 이것을 위해 저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연구하는 일을 선택했습니다. 밤을 새운 날을 셀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은 이 결과를, 그 일부를 조금 함께 저와 나누고 계십니다. 어떤 분에게 이 묵상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 이것은 아무런 감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스스로의 평가 잣대로 이것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저를 목사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저의 선택이었습니다. 제가 이걸 포기하면 교회의 영적인 수준은 절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목사는 영혼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자라온 환경을 통해 선교 사역을 통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입과 몸이 하나 된 삶을 사는 일을 선택하려고 부족하지만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설교 시간에 우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의아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늘 깨어있고자 하는 저의 간절한 선택과 열망에서 나오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여러분들도 다 인정하시겠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제게 많은 재능을 주셨습니다. 인정 안 합니까? 저는 세상에서 이걸 사용하는 것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이걸 세상에서 누리는 일에 사용하는 대신 이 은사와 달란트를 어떻게 하든지 목회에 도움이 되도록 교회를 위해 사용하는 길을 제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제게 가장 아름다우신 주님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이 저의 모든 삶의 기준입니다. 때때로 저도 인간인지라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의 모든 말, 행동, 모든 목회적인 결정과 논의의 기준은 예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저는 항상 이것을 선택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것이 비록 부족하지만 제가 감히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이 설교단에서 부끄럽지만 말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아름다운 사람이기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때론 눈물 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길, 제가 선택한 길, 아름다운 사람의 길이기 때문에 개의치 않습니다. 끝까지 걸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선택을 존중하고 그 선택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저는 저만의 길이 있고 그분은 그분만의 길이 있을 거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세상에서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축하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왜 저게 안 되지? 저 사람만 하나님이 왜 복 주시지? 이렇게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요? 나는 나만의 길이 있고 저 사람의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길, 그 아름다운 길도 그래서 주 안에서 바라보고 함께 기도하고 같이 걸을 수 있는 겁니다. 저에게는 저만의 길이 있고 지금 저도 그 아름다운 길을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역자들은 교역자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말씀 사역자로서 교회의 사람으로서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의 선택을 날마다 하고 있습니까? 우리 장로님들은 어떻습니까? 장로로서의 부끄러움 없는 길을 지금도 선택하고 계십니까? 인기에 영합하지 않고 성도들을 분리하지 않으며 하나의 교회를 위해 진력하고 성도들의 삶을 돌아보고 감독하며 목사와 함께 교회의 영적인 수준을 성장하기 위해서 돕고 협력하는 길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우리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은 어떻습니까? 집사와 권사로서 부끄러움 없는 아름다운 길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종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목소리를 높이고 자기의 주장을 여기서도 저기서도 펼치고 있습니까? 화평케 하는 종으로서의 봉사를 감당하고 있습니까? 어려운 형제 자매들을 돌보고 재직으로서의 교회의 짐을 함께 나누어지고 여러 봉사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대로 선택하고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의 영역을 구축하고 있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분들은 어떻습니까? 성도로서의 부끄럼 없는 자기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예배, 교제, 봉사, 헌금, 기도, 전도 등 성도가 감당해야 하는 의무를 나의 부르심으로 알아 즐겁게 선택하고 감당하고 있습니까? 아름다운 성도로 성장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는 등록 카드를, 결심 카드를 내시고 그 선택을 하신 분들이 자발적으로 오늘 오신다는 선택을 하고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VIP 초청 축제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보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귀하고 복된 아름다운 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더 아름다운 분인 이유는 여러분도 이 부르심, 이 내용에 자신을 맡기고 선택하여 오늘 이 자리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는 지금 예배 시간에 오실 수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몸이 아파서 겨우 나온 분도 계십니다. 너무 급한 상황인데 예배는 드리고 주일은 지켜야 되지 않겠냐는 마음으로 억지로라도 습관적으로라도 마음을 열어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선택하여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름다운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아름답다 할 때 어떤 사람이 아름답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생각할 때 어떨 때 가슴 벅차고 뿌듯하고 즐겁습니까? 어려운 일 있을 때 징징거리고 투덜거리고 원망과 불평을 일삼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늘 상황과 환경 탓을 할 때 여러분은 기분이 너무 좋고 뿌듯하고 즐겁습니까? 아니면 힘들고 어렵지만 묵묵하게 인내하고 기도하며 자기에게 주어진 길을 걸을 때 기뻐할 수 없을 때 기쁨을 선택하고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를 선택하고 감당할 수 없는 자기의 몫이 있지만 그것을 선택할 때 그 모습을 보면 뿌듯하고 즐겁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사람이 보기에도 심지어 원수가 보기에도 우리는 아름다운 사람이어야 합니다. 아름다운 아이,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신앙인은 언제나 그 아름다움이 말과 행동에 그 삶에 배어 나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저도 부끄럽습니다. 감히 말을 내뱉었지만 그 누구가 십자가 앞에서 자신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오늘도 우리는 십자가를 의지하며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 아름다운 선택을 할 기회를 제공받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복음인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도 아름다운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볼 때 아름다운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도 아름다운 사람으로 우뚝 서시기를, 우리의 남은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